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하여 귀한 뜻,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소원을 갖고 있듯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귀한 뜻과 구체적인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인생을 사시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는 삶이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 가지 딜레마를 경험합니다. 저의 경우엔 그랬습니다. 첫 번째 딜레마는 내 믿음이 좋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질 때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화내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정욕에 빠지지 마라, 세상으로 가지 마라, 주일날에는 교회 나와야지, 필드로 골프 치러 가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겠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도 그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해버립니다.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너희 나라의 대적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싫었고 그걸 순종하기가 싫어서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딜레마는 반대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면 그때는 또 희한하게 나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겼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가르쳐 주셔도 제가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해외로 보내야 될까요? 국내로 보내야 될까요? 이 아이를 누구와 결혼시켜야 될까요? 이 사람과 결혼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안 가르쳐 주십니다.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그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그럼 어느 거래처와 같이 거래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사업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면 이게 애매모호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을 살다가 매듭을 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온 사람과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때, 뿐만 아니라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병이 찾아와서 이전 삶을 정리하고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눈물 흘리며 감동을 받으며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 옆에서 물어봅니다. 주님 뜻이 뭐야? 나도 몰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을 때는 주님 뜻이 뭔지 몰라서 주님 뜻대로 못 살고,
주님 뜻이 뭔지 알 때는 주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서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인 딜레마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몰아대십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본문을 보시면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고 기뻐하신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밝히 쉽게 알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애매모호해서 애를 써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입증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도키마조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실현이라고 할 때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이거 어원이 같습니다. 도키미온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재련하여 100%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도끼마저 이 분별하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보면 하나님의 뜻 같아 보이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재련하고 불로 가열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것, 그게 분별하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과정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가 잘못 분별한 적도 있고요. 또는 주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찾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영성학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과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은 만만치 않아서 충분한 에너지, 노력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의 충분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야 되게 됐을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 영은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은 우리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의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은 받아들이고 악한 영은 밀어내고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올 때 나 악한 영이다 라고 드러내놓고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처럼 가장해서 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뭐가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별할 때마다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 같아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분별, 영적 분별하는데 보면
분별해야 될 대상과 상황과 문제와 말과 인물과 사건에 집중합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을 분별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냐 나쁘냐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는 외부적인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중요한 원칙 4가지 유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유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죠. 접근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악한 영이 접근해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쁜 마음들, 교만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정욕적인 마음, 쾌락적인 거 와보십시오. 본능적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제1유형입니다. 4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테니 어느 유형에 지금 현재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유형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때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불량식품을 자주 찾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안 좋으면 악한 영이 왔을 때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낭망을 주면 우린 절망에 빠지고요. 유혹을 하면 유혹 당해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혹시 지금 두 번째 유형에 속하신 분 계십니까? 사단이 유혹하기도 전에 막 넘어지고, 이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때 다가오시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약간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한 달간 예배 나오시지 않고 한 달 후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데 지금 너무나 지겨우신 분 계십니까? 찬양을 듣고 있는데 너무나 따분하신 분, 지금 이런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가오는데 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밀어내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 가장 이상적인 유형인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린 기꺼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하시면서 눈물이 나서 그 찬양대 찬양이 아멘, 저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분 계시죠?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까라고 느껴지시는 분, 또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막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적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때 하나님의 뜻을 그냥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실 때. 왜냐하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때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면 오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까지도 무서워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러 이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저잣거리에 여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골리앗에게 두려워했던 사울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노래를 듣고 그 질투심과 시기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요, 다윗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골리앗을 두려워한 사울 왕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오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을 누가 무찔렀습니까? 다윗이 무찔렀습니다. 그러니 가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는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그쪽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두려움이 휩싸이니까 엉뚱한 선택을 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씨앗을 주지 열매를 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내도록 계속 세밀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작은 씨앗만 넣어주면 우리가 알아서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 쬐어줘서 두려움의 나무를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이 왜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사울을 보면서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이 더 강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선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까 영적 도표를 보셨다시피 영적 분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을 집중해서 보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봐야 될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다른 곳으로 띄어지게 되자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만약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신다면 그때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두려움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숨고르기입니다. 여러분, 숨고르기가 뭡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호흡은 날숨이 있고 들숨이 있죠. 그러기에 내 내면의 불안과 공포와 낭만과 시기심, 이 모든 것을 영혼의 호흡, 날숨으로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기꺼이 들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띄게 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나중에는 내가 그때 결정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때 선택 안 하길 잘했었다라고 고백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면 이스마엘 낳고요, 기다리면 축복이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을 낳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아들은 안 나오죠.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두려움과 조급함이 몰려오자 이스마엘 낳게 됩니다. 전 세계가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시선을 마주치는 시간이요,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각각 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까지 갖고 오시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그때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의 기준은 문제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고 내 내면이 되어야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영적 거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미국의 그 당시에 있었던 분은 바로 A.W. 토저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 5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뭔가 결정을 하고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내가 뭔가 결정하고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자꾸 말씀을 읽고 싶고요,
말씀이 너무 달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나의 삶에 대한 나의 태도. 내가 자꾸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낮추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뭔가 결정하고 자꾸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만약 분열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섯 가지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반복되는 게 다 나의 태도입니다. 그 영적 분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 상태를 분별하면 악한 영은 그냥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기준에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별하고도 잘못 분별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 왕을 폐위시키십니다. 버리시고요.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좋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베들레헴 이새에게 가서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이 한 사람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아들이 7명이나 되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좀 미리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몇 번째인지. 근데 미리 또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과제가 사무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래도 딴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엘리압인데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해 버립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사무엘이 제대로 분별했습니까?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우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자 하는 진중한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에게는 굉장한 회의감을 줍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느냐, 제대로 분별하지 않았느냐를 집중해서 보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왜 분별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더 집중해서 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딴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잘못 분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16장 7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그 사무엘에게 꾸중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위로하시고 교정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까? 위로하시고 교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뜻을 분별했지. 근데 사람은 그래, 잘못 분별할 수 있어. 나는 중심을 보니까 내가 내 뜻대로 잘 분별해 줄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사무엘을 교정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서 고생하지 않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제 첫 번째 목적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나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이 제 일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 분별할 수 있습니다. 괜찮답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1500년대 살았던, 그래서 예수회를 설립한 성 이냐시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로 잘 분별하는 영적 거장입니다. 그래서 영신수련이라는 책도 써서 그 책은 영적 분별하는 데 있어서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좀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고뇌와 갈등 가운데 성경적인 기준과 많은 영적 원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선택했는데 지나고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원했다는 것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복종하려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라는 것을요.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치 오차도 없이 분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려고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서 분별하려고 했는가?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 뜻을 분별하려고 했느냐? 괜찮다. 그걸로 다 됐다. 잘못 분별했느냐? 괜찮다. 네가 잘못 분별한 것도 내가 내 뜻으로 옳게 인도해 주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설교 서두에 요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로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한 요나 한 사람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진장 애를 쓰십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핵심 주제는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니느웨의 구원을 싫어하는 요나,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요나 한 사람을 설복시키고 이해시키고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복시키고 이해시키시고 바꾸시기 위해서 큰 바람 보내시죠. 큰 물고기 보내시죠. 박넝쿨 보내시죠. 또 곤충 보내시죠. 그리고 뜨거운 바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요나 한 사람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근데요, 요나가 얼마나 고집센지 그는 하나님의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성질을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심장을 꺼내서 요나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러고 끝입니다. 미완성입니다. 요나가 뭐 어떻게 바뀌었다 순종했다라는 내용 없이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회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심했으니까 요나서를 기록했죠.
근데 왜 요나가 마지막에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내버렸을까요? 저는 왜 요나가 이 미완성으로 끝냈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요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요나의 이야기에서 요나 그러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첫 번째로 회심하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은혜와 열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적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회심 장면을 넣지 않은 겁니다. 그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 드리고 자기 모습은 감추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압니다. 요나서를 읽는 우리 역시 요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본질상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본질상 본능상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하나님이 가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요나가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결론 맺지 않은 이 부분을 요나서 4장 12절, 13절, 14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만약 요나라면 어떻게 고백했을까 해서 요나와 또한 저의 마음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아마 요나서 4장 12절, 13절, 14절은 이렇게 흘러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보잘것없고 흠 많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고집센 저 하나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기 위하여 이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십니까? 그냥 저를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열심으로 나를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기로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기에 애쓰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고백하다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도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왜 잘못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괜찮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기도하시겠습니다.